읽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9절 10절은 함께 읽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명수이신 예수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조금 하셨으면 이 본문의 스토리는 대충 아실 거예요. 대충 알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또 다른 모습으로 다시 오늘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수 믿는 형제가 과거에 교제하던 자매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한때 사랑했고 한때 교제했지만 또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고 싶어서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 내용은 이러했어요. 진심으로 결혼을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내용은 이래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러니까 이 형제가 과거에 두려움을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만난 남편과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복된 가정을 만들려고 아주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심사숙고를 해서 이 성경 구절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우체국에서 실수를 해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한글 일자를 빼고 요 4장 18절로 보낸 거예요. 결혼 전날 신부에게 전달됐는데요. 신부가 전문을 받아보니까 진심으로 결혼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있어요? 요 4장 18절, 요한복음 4장 18절이 써있는 거예요. 이 신부가 요한복음 4장 18절이 뭐지? 하고 궁금해서 요한복음 4장 18절을 찾아서 펴봤더니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러분, 저 요한복음 4장 18절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남편이 5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면서 행복을 찾았지만 거기에도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이렇게 발걸음을 옮겼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이곳저곳을 방황했지만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선언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을 보면,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가련한 여인에게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목마름에서 해결을 얻고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경험했던 것 같이, 오늘 이 시간 저도 여러분들도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우리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절망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행복한 시간, 복된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연이 아니고 그녀의 삶이 이거 발음이 헷갈리니까 욕 나오는 것 같으네. 그녀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고립된 외로운 인생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와요. 옛날에는 뭐 상수도 시설이 집집마다 다 있는 게 아니니까 동네 한가운데에 있는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이 제6시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제6시면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우물은 사막지대였어요. 여러분, 사막지대에서 낮 12시면 아무도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뜨거워서 물을 길기가 어려워요. 근데 왜 이 여인은 사람들이 아무로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낮 12시를 택했을까?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고립된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만 그런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삶의 풍경도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고 단절되고 외롭게 살아가요. 요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애써도 이웃 사람들이 거절해요. 전에 TV에서 이웃집에서 어린 아이가 살해당해서 거목 봉지에 그 시신을 싸서 냉동고에 방치되었는데 몇 달이 지나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없어요. 많은 현대인들이 스스로 문을 닫고 그리고 이웃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사회를 일컬어서 대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홀로 고립되어서 외롭게 지내다가 홀로 생을 마치는 고독사를 당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서울 어느 교회는 홀로 계신 독거 노인들에게 우유를 배달해 드립니다. 우유를. 교회에서 직접 우유를 배달하는 게 아니고 우유 배급소에 이러이러한 가정들에게
우유를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한대요. 우유를 문 앞에 갖다 드렸는데 그 우유가 하나 쌓이고 2개 쌓이고 3개 쌓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안에서 누가 가져가지 않으면. 그럼 즉시 교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참 괜찮은 일이죠. 그죠? 요즘 사회가 점점 그래지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고독사를 당하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복지센터 같은 곳에서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런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방문을 하고 돌봐준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점점 고립되고 고독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설교가 찰스 스윈돌이 글에 보면 미국 캔사스 신문에 이런 광고가 났대요. 저에게 전화해 주셔서 30분 이야기해 주시면 5불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외로우니까 저한테 전화해 주셔서 30분 이야기해 주시면 5불을 드리겠습니다. 고립된 시대, 고독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의 풍경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런 광고를 낼 수 있는, 이런 광고를 내는 사람은 그래도 최소한 희망은 있어요. 문제는 누군가에게 전화해달라고 부탁할 의욕조차 상실한 관계라면 아마 치명적인 고립, 외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단절된, 그리고 외롭고 고립된, 그러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정오 12시 땡볕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마음의 상처가 많았던 여인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고립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음의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단 일도 없나요? 아니요. 저도 여러분들도 상처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상처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도 이상의 상처를 끌어안고 자기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내 상처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자,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의 특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이웃을 믿지 못하고 이웃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비판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에게도 적용되지 못하는 정의감을 가지고 이웃들을 정의롭게 살라고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거의 예외 없이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웃들이 평범하게 던지는 말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의문부호를 던지는 사람들, 이런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꼭 가시도 친 것처럼 토를 달고, 왜냐하면 내 안에 상처와 가시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문에 나타난 여인의 모습이 정말 이 이야기와 똑같아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뭐를 부탁해요? 마실 물 좀 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물을 기를 능력이 없다든지 그러면 물이 없다든지 그러면 물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물을 좀 달라는 예수님의 말에 이 여자가 성경의 내용으로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 아마 이걸 드라마로 만든다면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 볼게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제가 옆에 놨으면 이렇게 쓸게요. 사마리아 여자가 버럭 화를 내며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러분, 그렇죠. 아니, 지나가다가 좀 물을 좀 한 모금, 한 컵 좀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 상황이 그래서 못 드립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이 9절에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해온 사마리아인들의 역사적인 상처가 이 여인의 말에 묻어 있어요.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혼혈인이라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있다 없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대답해도 될 일을 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놈들의 빵을 먹는 자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빵을 먹는 자라고 얘기해도 않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마리아 놈들의 빵을 먹는 자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꼭 같다. 자,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돼지처럼 어떻게 해요? 부정한 족속, 부정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성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야기할 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불쑥 입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이 이 말이래요. 내버려 두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누가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요?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 간섭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충고나 사랑의 권면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랑이 없으면 그 말 못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도 갖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고립된 외로운 삶을 살았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 상처가 자기 자신을 찌르는 그 아픔 속에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물 기르러 온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제일 흥미로운 대화의 장면은요, 물을 좀 달라 하는 이 예수님, 그 여인이 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물을 달라고 하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이 아주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목말랐으면, 얼마나 행복을 갈구했으면 5명의 남편을 갈아치웠겠어요. 목마른 인생의 두드러진 특징은요, 한 자리에 그대로 머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처럼 자꾸 애인을 바꾸는 거예요.
심지어 친구도 바꾸고 파트너도 바꾸고 직업도 바꾸고 직장도 바꾸고 종교도 바꾸고 심지어 교회도 무슨 취미생활처럼 자꾸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자꾸 방향 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끝없는 목마름, 끝없는 갈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이 여인. 여러 해 전에 영국의 다이애나 비라고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영국의 왕세자하고 결혼한, 흔히들 신데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다이애나는 영국에 있는 스펜서 백작의 세 번째 딸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여인 6살, 7살 그 즈음에 어머니가 자녀들을 버리고 돈 많은 사업가를 따라서 다른 데로 나가버려요. 그때부터 다이애나의 마음속에 목마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분노와 상처는 이 다이애나의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대요. 왕세자를 만나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공허가 채워지지 않아요. 이 왕세자도 또 외도를 하고 이 고독한 마음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 다이애나가 다른 곳에서 대리만족을 찾아요. 그 찾은 게 뭐냐면 자기 머리 관리하고 몸매 관리하고 의상 구입하고, 기록에 의하면 대리만족으로 그가 사용했던 한 해의 돈이 옷을 사고 몸매 관리하고, 그게 영국 돈으로 87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억 5천만 원을 한 해 동안 썼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치를 한 거예요. 그래도 허전한 마음의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살 시도를 5번씩이나 하고 또 거식증까지 오고 이러면서 계속 영적인 목마름 속에 고통을 느꼈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너무 닮은 모습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보았지만 이 다이애나의 마지막은 참 허무하게, 비통하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물가의 여인은 그 종말이 비극인가요? 아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우물가의 여인이 발견한 인생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인생의 답을 찾은 거예요. 자, 인생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인생의 답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 생명수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난 순간 이 우물가에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돼요.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게 무서워서 우물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간, 땡볕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뛰어들어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동네 들어가서 뭐라고 외친지 아세요? 이렇게 외쳐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님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죠. 사람들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분리되고 고독되고 외롭게 살던 그녀가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일을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여인은 고립된 인생에서 이웃들과 연결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기 상처를 뛰어넘어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목마른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녀의 심령 가운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그래도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한번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늘 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흘러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우리에게 엄습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럼 사람들이 때로는 낙심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 안 도와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올까? 그러면서 낙심하고 신앙과 교회와 예배를 멀어져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 하시나요? 하나님, 내 인생에 단 일이라도 어떤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단 일도 없게 해주시라고. 물론 우리 그런 기도 해요. 근데 그런 기도 한다고 그게 진짜 없어지나요? 아니요. 여러분, 임신한 여인이, 신앙생활 잘하는 여인이 아기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단 일도 아프지 않고 그냥 쑥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아이가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아기를 낳을 때 그런 산고의 고통이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죠. 심한 고통 없이 장기간 아프지 않게 순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 때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없애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그 고난과 역경을 넘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질병이 단 1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하는 계획들이 모두가 다 잘 되고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참 목회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예배당 들어올 때 제가 이 사람은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검사해서 받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피해만 다니던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만나죠. 이 여인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환경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의 생각이, 이 여인의 마음의 태도가, 이 여인의 영혼이 변화된 거예요. 한때 유행했던 유머 있어요. 어느 날 변한 여자라는 유머인데요. 우물가에서 예수 만난 여인과 딱 들어맞는 유머예요. 어느 날 변한 여자. 자,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주목하고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자막을 띄워드릴 테니까요. 어느 날 변한 여자. 여우 같은 여자가 어떤 여자가 돼요? 여유 있는 여자로. 화난 여자에서 환한 여자로.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따지는 여자에서 따뜻한 여자로. 착각하는 여자에서 자각하는 여자로. 밝히는 여자에서 밝은 여자로. 남들에게 애 먹이는 여자에서 남들 때문에 애 태우는 여자로. 답답한 여자에서 답을 아는 여자로.
빚이 많던 여자에서 빚을 바라는 여자로. 누구 만나고요? 예수 만나고. 자, 우리도 예수 만났잖아요. 그죠? 예수 만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다 100% 예수님을 닮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날마다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해야 돼요. 자, 이제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았어요.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 여인이 지금까지 예수 만나기 전에 만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의 방향성을 바꿔줄 수 있는, 이 여인에게 영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예수를 만났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외롭고 슬픈 이 여인의 삶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었을까?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물 달라는 예수님에게 화를 버럭내면서 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화를 버럭냈던 이 여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갑자기 화제를 바꾸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남편을 좀 데려오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남편이 없나요? 지금 5번씩이나 6번째 남자하고 만약에 산다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마음속에는 여러 명의 남자 중에 진정으로 마음과 사랑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남편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 이상의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주이세요. 그러니까 나의 아픔, 나의 필요, 나의 연약함까지 다 주님은 뭐하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사마리아 여인의 아픔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을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마을을 들어가셨어요.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먼저 가서 계셨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우물 길러 오른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12시에 물 길러 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자리에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녀의 마음의 아픔, 그녀의 눈의 눈물, 그녀의 외로움.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도착하셔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올 때 주님은 먼저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그 사랑을 수용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만나고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변화가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포 남영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이 가정 저 가정 신방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연약함과 아픔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힘들면 주님 앞에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나 무척 외롭다고 말씀하세요. 눈에 눈물 나면 주님 앞에 그냥 우세요. 그동안의 상처 때문에 나 많이 아팠다고 주님 어루만져 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이야기하세요. 나 너무 영적으로 목말랐다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과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셔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수, 영원한 위로, 따뜻한 격려, 이 용기와 소망 가지고 다시 힘있게 한 주 동안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